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성령 강림 절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3대 절기, 4대 절기 이런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절기들이 뭐냐면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이 포함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성탄절, 부활절과 아울러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진 그런 절기인데요. 이런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중요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마 아실 텐데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와 중복되는 그 같은 날인 그런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요. 그래서 어느 날과 중복되는지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요한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은 항상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그 날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면에서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분되는 것은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는 날, 이것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절기가 있는데요, 그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당시 이 절기가 지켜지는 날, 특별히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때 그 해에 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요 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건 밀의 수확물을 올려드린다 그랬는데요, 이 보리 추수하는 날과 이 밀 추수하는 날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좀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밀을 올려드리지만 그래도 보리 수확과 관련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칠절은 뭐냐면 이 초실절을 중심으로요 49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로 지킵니다.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시대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사용된 그런 용어, 명칭인데
이 오순절 잘 좀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은 뭐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런 용어들 막 여러 번 사용되는데 사실은 이 세 절기 안에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 이 절기와 이 6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세 절기와 같은 날이 언제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 날이 성령 강림절과 같다 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 날을 성령 강림절로 했기 때문에 오순절과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날까지를 좀 계산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이 되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50일이 되겠죠. 그러면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뒤가 성령 강림한 날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지켜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그 50일을 부활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 강림절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강림한 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이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그 시점에 뭐가 시작이 됐냐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이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모습요. 그 교회가 시작된 시작점이 언제냐면 성령 강림 날, 그날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물론 이 교회의 모습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나 지금 이 초대 교회 모습, 그것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을 누가 먼저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말이 옳다.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때는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없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성령 강림날, 그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제 곧 감당하실 즈음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중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예언 같은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할 때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은 교회를 이뤘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됐다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실은 이 교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려주지만 이 교회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 줍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성령 안에서 세워갈 때, 그때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르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성령 강림절, 교회가 시작된 이 날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강림하는 그 시점에 선교가 시작됐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됐냐면은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내용을 듣고 저거 내 나라 말로 지금 기도하는 건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때 그 현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를 여하튼 그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바로 그 시점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오순절 설교인데요,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3,000명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는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그 시점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요,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 일어난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시작됐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선교는 교회 틀이 다 갖춰진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가 아직 틀을 잡기도 전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다 세워진 후에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바로 이런 선교가 일어난 이유는 성령께서 이 선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주도하시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바로 선교도 일어나게 된 거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선교가 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선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활동이나 또 그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면서 적절하게 각 사람들 또 물질 활동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인간적인 활동만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면 거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러면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선교가 막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를 막 이루어 가시는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면서 선교를 이루어 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선교가 시작된 날이다. 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원래 이 세상에 안 계셨는데 성령 강림절날 오셨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 강림절 전에도 성령께서는 계셨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아예 태초부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천지 창조의 이 과정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은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요, 특별하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70인 장로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이런 여러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미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이 시험한 거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이미 존재하셨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에다 의미를 두고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거죠. 이미 성령은 그 전에 오셨는데 마치 이 시점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왜 중요하게 다루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재하는 묘사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중요한 거는 이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각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각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아주 중요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있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요,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냐면, 이전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활동하셨지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활동을 할 때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 이 기점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 2000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이 실제화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이, 이 성령 강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 중요한 가지고 있는 의미들, 중요성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방교회를 온전하게 바로 세운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적용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세우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주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사역해 나가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는 교회, 성령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교회는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열방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곳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이 친히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열방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강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좀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서 성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시면 이런 다른 것, 허탄한 것들에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잘 우리의 신앙을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친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